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함이어야 한다고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함이요,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야 할 텐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 되었다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위한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마련인 거죠. 바울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더는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은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항상 딜레마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순간 주춤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할까?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까? 그러면서 대부분은 편안한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게 되면 참으로 좋습니다. 누구나 동경하는 삶입니다. 부자로 살아가게 되면 삶이 참으로 편안합니다. 원 없이 누릴 것은 다 누리게 됩니다. 삶이 참으로 편안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위한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불편함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절제와 인내를 하다 보면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부자로 살 때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 때는 편안함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단어입니다. 평화, 하나가 됨, 번영, 고요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안식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편안하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평강, 즉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 생활은 불편하지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평안하게 지내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려면, 다시 말해서 안식을 얻으려면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편안을 버리고 평안을 선택하라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는 빨리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편안함은 줄 수는 있지만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을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애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다만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돈도 많았고 또한 특별히 신앙생활도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마태복음 19장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동경하는 삶인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도 저렇게 많고 신앙생활도 저렇게 좋을까? 라고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범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말씀인 거죠. 삶의 목적은 부자인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것을 바꾸라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딜레마가 이제 생긴 거죠. 계속 편안함을 추구하며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삶은 불편하지만 안식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죠. 성경은 그 청년의 이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숙제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 숙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평생에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빌레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운영하고 종까지 부렸던 것을 보면 꽤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로 살게 되면 편안한 거죠. 거기에다 종까지 부리게 되니까 더욱 편안한 거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종이 대신 해주니까 참으로 편안한 겁니다. 본인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마음껏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자로 살아가는 빌레몬에게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도망하여 자신과 지금 함께 있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가 돌아가면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전에는 그가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면 더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더는 부자와 종의 관계로 지내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16절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자와 종의 관계에서 형제와 형제의 사이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인 부자와 종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의 방식인 형제와 형제의 대등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전환하라고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돈을 갖고 달아난 오네시모를 받아주되 더는 돈 때문에 형제 사이를 단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친히 갚겠다고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삶의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차별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전환시켜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사실 빌레몬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서신은 아주 짧지만 서신 중에 서신인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단지 부자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받아줬다는 차원이 아니라 부자라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짧지만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위대한 서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돈을 준이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답인 것이죠. 오직 십자가만이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갈라진 틈을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그 어디 가나 십자가의 생명수가 흘러야 할 것입니다. 온통 돈의 독에 물든 곳에 십자가의 생명수가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이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 기간에는 이제 삶의 모든 부분을 이제 절제하고 검소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별의 벽을 허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익했던 나의 삶을 유익한 삶으로 만드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